사랑하고 축복합니다. 7월 18일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복된 가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70년 위로에서 영원한 위로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본문은 예레미야 33장 1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집에 왕위에 앉을 사람이 다윗에게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내 앞에서 번제를 드리며 소제를 사르며 다른 제사를 항상 드릴 레위 사람 제사장들도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능히 낮에 대한 나의 언약과 밤에 대한 나의 언약을 깨뜨려 주야로 그때를 잃게 할 수 있을진데 내 종 다윗에게 세운 나의 언약도 깨뜨려 그에게 그의 자리에 앉아 다스릴 아들이 없게 할 수 있겠으며 내가 나를 섬기는 레위 제사장에게 세운 언약도 파할 수 있으리라. 하늘의 만상은 셀 수 없으며 바다의 모래는 측량할 수 없나니 내가 그와 같이 내 종 다윗의 자손과 나를 섬기는 레위인을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자기가 택하신 그들 중에 두 가게를 버리셨다 한 것을 네가 생각하지 아니하느냐. 그들이 내 백성을 멸시하여 자기들 앞에서 나라로 인정하지 아니하도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주야와 맺은 언약이 없다든지 천지의 법칙을 내가 정하지 아니하였다면 야곱과 내 종 다윗의 자손을 버리고 다시는 다윗의 자손 중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을 다스릴 자를 택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 포로된 자를 돌아오게 하고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 70년 위로에서 영원한 위로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33장 후반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3장이 많은 사람들에게 잘 알려진 이유는 어제 본문에서 나누었던 그 말씀의 핵심적인 내용도 있지만 또 오늘 후반부에 나오는 말씀으로도 잘 알려져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특히 많은 신학자들에게 구약과 신약을 이어주는 또 메시아를 먼저 예언하고 있는 그런 의미 있는 본문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구절, 중요한 장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 예레미야 33장, 이 33년도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70년 이후의 회복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오실 장차 신약시대에 장차 오실 그 예수님을 통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회복까지 또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 본문입니다. 그 의미와 내용을 오늘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4절에서 15절 말씀 한번 말씀을 같이 읽을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한 날이 이르리라.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여러분, 지금의 시점은 다윗은 이미 죽은 왕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영광은 이미 이 나라의 패망 앞에서 없어진 상태이기도 하지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다윗에게 한
공의로운 가지라라는 이 말씀을 통하여 소망과 희망과 회복을 말씀하십니다. 앞선 14절에서는 선민의 회복의 날이 도래할 것을 선언하였다라면요. 이제 이 본절 오늘 읽었던 이 17절 이하에서는 그날에 이루어질 다윗 형통의 한 의로운 가지를 통한 그 다윗 왕가의 영원한 그런 이스라엘 왕권의 회복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하나씩 좀 살펴볼까요? 먼저 다윗에게서라는 말씀이 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신다라는 예언으로 시작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다윗은 역사적인 인물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다윗의 계보를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다윗은 이미 죽은 자이기 때문이지요. 이 다윗의 계보에서 족보에서 나올 한 의로운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약에서 이 말씀을 충분히 찾아볼 수 있지요.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는 부분들, 즉 그리스도가 다윗의 계보 가운데 태어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또 로마서 1장 3절은요.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다윗의 계통으로 태어나신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육적인 의미로 국한하여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스도는 성령의 권능을 통해서 잉태되시고 동정자의 몸에서 탄생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좀 확장하여 구약 시대에 여호와의 대리 통치자로서 가장 이상적이었던 다윗 왕의 통치를 계승하여 그것을 완성시킬 왕으로 이 예수님의 오실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 구절 두 번째, 여기서 공의로운 가지라는 말을 얘기합니다. 공의로운, 히브리 말로 쳇다카라는 이 표현인데요. 올바름, 공의, 공정, 의로움, 합법성 등의 의미로 사용되는 표현으로 하나님의 대표적인 속성이기도 합니다. 1차적으로 다윗의 계보에서 나오는 왕이 합법적인 정통성을 지닌 왕이다라는 것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유다 왕국 말기에 여러분 역사의 질곡으로 인하여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정통성이 있는 인물에게 왕위가 넘어가지 못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엘리야김,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가 그러하였지요. 이들은 직계 혈통으로 왕위를 계승한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왕위가 자체적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외세의 뜻에 따라 이루어지기도 하였지요. 이러한 점에서 유다 말기의 몇몇 왕들은 정통성이나 합법성에 치명적인 결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장차 오실 의로운 가지는 이런 왕들과 전혀 다른 정통성이 있고 적법한 왕으로, 합당한 왕으로 올 것이다라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 의미는요, 과거의 모든 왕들과 달리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실 왕이라는 의미입니다. 다윗의 그런 그 혈통 가운데 공의로운 가지, 그 공의로운 의미는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절차에 합법한 왕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다라는 겁니다. 자,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이죠. 오늘 예수님이 앞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일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9절 말씀에 보면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정의와 공의는요, 모두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즉, 이 메시아의 통치는 이방의 왕들이 다스리는 것과 달리 인간의 통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직접적인 통치를 구현하게 될 것이다 라는 선언과 같습니다. 즉, 메시아 예수님의 다스리심은 곧 하나님의 다스림이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이지요. 시드기야가 그러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방향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
결국 그들을 파멸하게 했던 것과 달리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유다의 회복을 이야기하시면서 아주 큰 비밀을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70년이라는 이후의 회복을 얘기하시다가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오심을 예언하신 것은 말할 수 없는 큰 비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셨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뭔가 아이들이 힘들고 마음에 들지 않고 괴로워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엄마 아빠가 가끔씩 하는 얘기가 있어요. 아빠가 또는 엄마가 너에게 이거 해줄게. 너만 알고 있어. 그러면 아이에게 아빠가 예정하고 있는 이 일들에 대한 비밀을 알려주면 여러분, 아이들은요 금방 울음을 그칠 때가 많습니다. 아이에게는 그만큼 큰 힘과 위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 아빠가 다 준비해 줄게. 걱정하지 마. 아빠가 다 해결할 수 있어. 아빠가 언제까지 해줄게. 라는 더 큰 먼 미래에 대한 약속을 할 때 우리 자녀들은 마음의 안정감과 위로를 느낄 수 있지요. 오늘 본문의 메시지의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70년 뒤에 회복을 약속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예레미야와 유다를 향하여 장차 그들이 상상할 수 없는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통치와 회복을 약속하시고 또 알려주심을 통하여 그들을 진정으로 위로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끊임이 없이 이어질 왕과 제사장, 그리고 절대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이 사랑의 고백은 당신의 영원한 미래의 계획을 다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드러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가 느껴지십니까? 당신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70년의 그 시간 이후에 있을 그 회복을 위로로 말씀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훨씬 뛰어넘는 감히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영원한 위로와 희망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고 계신 것이지요. 세상이 다 이해할 수 없는,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 비밀을 지금 예레미야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들에게도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이 은혜의 약속의 대상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 약속의 은혜와 혜택을 우리가 받고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70년 포로의 이후에 그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회복하신 것을 떠나셔서 오늘 이 말씀은 가장 큰 비밀과 가장 큰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다라는 이것.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위로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하신 가장 큰 위로와 가장 큰 비밀을 우리는 깨닫고 누리고 체험하며 그 약속의 마지막 그때를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이 하루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 속에서 바로 영원한 위로, 영원한 소망을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승리하는 복된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70년의 위로를 뛰어넘는 영원한 위로로 이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예언하신 것은 그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이라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해주셔서 하나님 참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하루가 그런 하나님의 영원하고 가장 큰 비밀을 받은 자로서 감사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소망 중에 기뻐하며 감사와 찬송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